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준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황이나 순간을 말하죠.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순간이 기회가 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곧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에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카이로스는 사실 그 단어로 보면 시간, 다시 말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때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것을 기회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밝혀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스 올림피아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 아래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내 앞에 있을 때에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뒤로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또 저울을 손에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에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회는요, 아주 신속하게 우리 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기회라는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는 신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은요, 사실 다양한 기회를 만나요. 그 중에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분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것을 확 붙들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저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제 인생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용서받고 벗어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붙잡는 것과 같은 거죠. 이 기회가 제공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은 우리 인생에서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회는요, 자신의 노력, 수고를 통해서 찾아 나서거나 때로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어떤 실력도 쌓고, 그러므로 인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나타나면 아주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기회는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므로 기회를 잡아라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하는 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기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어떤 상황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기회를 기다렸다가 찬스가 왔을 때 잡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는 우리가 찾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의 시간 속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미래가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미래로 다가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또 이렇게 복음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거절해서 지나가 버리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참 많은 분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기회가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하는 세상의 기회를 잡으려고 세상의 무지개를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1절에서 10장 1절에서도 밝혀주듯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호자 하나님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도, 그리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그들은 믿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 그리고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 또 왜 그들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실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길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그대로가 성취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에 전했지만 저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가 대답하죠.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의 글이나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로 보아도 약 지난 30여 년 동안 복음은 지중해 연안에 현역에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다 들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유대인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구촌에는 아직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곳은 극히 드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하는 것은요,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착화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개신교나 또 캐톨릭 같은 기독교가 3% 이하일 경우도 미전도 종족에 속하고 개신교가 1% 미만일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으로 봅니다. 그런 종족이 지금도 약 7,300여 개의 종족이 되고요. 인구로 따지면 30억 명이나 됩니다. 지구 인구 전체의 42%에 이르는 인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거부하고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자신의 나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든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든 복음을 가로막고 장벽을 쌓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자기의 정치적인 또 체제 유지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 조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음에도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느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아주 충실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대부분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진 메시아로 등장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는 물론이고 주변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고 다윗의 왕국처럼 다시 강한 견고한 그런 무적의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약해 보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 결과에 대해서 19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29절은 신명기 3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빗나감으로 진리에서 멀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훗날에 있게 될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을 향해 전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대해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시기하게 됐고 분노하게 되어지는 결과는 그들이 거절한 것이 실상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그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이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요, 교회 안의 세속화의 문제, 이거는 모세의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시기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아마 그들의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그들은 사실 버렸어요. 왜입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그들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성경을 조금 깊게 생각하고 읽으면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편을 읽어보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읽어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되지 않는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려 했던 거지. 결과적으로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소수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듣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했거든요. 세상에 대한 것, 세속적인 것들에게 내 마음이 끌리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은 충분히 귀가 따갑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절했어요. 믿지 않아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큰 것, 더 화려한 것, 더 욕심으로 채워갑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관이나 삶의 철학을 마치 자신의 신앙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세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너무 심각해졌어요. 사회가 근대화로 접어들면서부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문명과 문화가 급속하게 변화되어져 가지요. 그로 인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새로운 세상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미쳐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세속화로 이루어진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쳐감으로 세속화가 급속하게 들어왔고, 교회 안에 세속화의 영향이 들어옴으로써 세속화는 교회를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화의 영향이 들어온 그 이후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뉴욕의 부활교회 조셉 마테라 목사님이 10가지 그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는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도 그렇다.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친교를 위해서다. 대중문화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또한 그것을 모방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이지 않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또 9번째는 제자를 삼으려 하지 않는다. 끝으로 10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10가지 중에 혹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것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이미 우리는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신도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세속화에 너무 빠져 있어서 설교도 번영신학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잘 되고 커져가고 또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세속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늪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당대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에서,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의 세대로 가면 이 세상에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 단체들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 성도들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문제를 깨닫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초대를 끝까지 뿌리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세속화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종교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주님의 진리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면서 성령을 통해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계속 유효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지금인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중대한 기회는 어쩌면 지금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지금 망설이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멈추고 회개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구원하시고 연약하여 세상에 미혹되고 그로 인해 휘청거리며 살았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니 또 힘겨울 때마다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속화가 교회를 삼켜버리는 이 시대에 세속화를 거절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결단을 내리며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